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유대인의 하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도 각자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들은 취약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은 내가 앞서고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민사상인데 그 다음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데 자부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맡았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내려왔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자부심이 이제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에 대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규례들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막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막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안 먹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정한 음식, 요즘은 그 이슬람권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코셔 할랄? 그 할랄 식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먹는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서 먹잖아요. 채식하듯이.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게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뒀을 때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율법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판단하는 마음속에 막 이끌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판단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율법, 그러니까 할례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할례는 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육을 끊어내고, 내 육을 끊어내는 게, 육을 베어내고 끊어내는 게 할례인데,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내 마음을 끊어서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 진짜 마음이 아브라함의 껍데기,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말고 진짜 마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이 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사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하나 자부심이 할례 다음이 뭐라겠습니까? 율법을 맡았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을 살 때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막 그 장난감 주고 막 그 이렇게 퍼즐 맞추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거를 전부 다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막 이런 절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산다. 율법 속에서 산다. 이게 대단한 자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뭘 이렇게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비추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비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 앞에 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3장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좀 나은 게 뭐가 있냐.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자, 적다겠습니까? 많다겠습니까? 아, 그래, 나은 거 많다. 근데 뭐라 합니까?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죠? 그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고 인생을 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그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자, 어떤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지키라고. 근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축복인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대를 이어서 애를 쓰고 살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저주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봐라, 진짜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는데 만약에 그 율법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랬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너희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너지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면 말씀을 맡아서 율법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유대인 너희들은 지금 진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나 뜻을 모르고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걸 표현할 때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거짓되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율법을 맡은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지, 참되신 분은 하나님인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장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자, 율법을 맡은 자부심이 대단한 유대인들에게, 자,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맡아서 사는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율법을 듣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디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 속에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귀로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네가 다 지킬 수 있어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일획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지켜야 된다는 거지, 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춰보면 말씀 속에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기를 세워보면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너희들한테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분명히 바울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전하는 이 율법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춰보면, 그리고 3장에 넘어와 보면, 자 19절 3장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유대인인데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랬어요. 율법이 뭐 한다고요?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지.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대요.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이 율법이 누구에게 임했으니까? 유대인에게 임했으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고 율법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군지 이해가시죠? 유대인들이죠. 율법 아래 있으니까 계속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이야기를 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10계명 한번 해봐.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10계명 대표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계명은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한테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뭐 하라고? 지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롭게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누구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에게. 근데 뭐라 합니까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언약의 자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 우리 말씀을 지키고 있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말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유대인들의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이? 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뭐 한다고요? 입을 딱 막는데. 그럼 말을 더 이상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을 막는다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입이 막혔는지 이해 가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너희들이 서보면 너희들 입이 딱 닫히고
왜 다치냐? 마음에서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다, 아니다? 근데 희한하죠?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딱 서야 되는데,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야지, 이런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을 막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야지, 율법의 행위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는다고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죄를 깨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내 양심에서도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참된 깨달음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사형 선고 받았으면 그때부터 사형수가 착하게 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판결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면 죄의 싹은 반드시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지.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했냐면 3장 19절 한번 봅시다. (3장 19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준 율법,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주셨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줬다고 합니까? 착하게 살으라고 줬다고 합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인간들이 이미 뭐 했다고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볼 때에 인간들이 선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더라는 거지. 죄인인데 자꾸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조금 더 선하게,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합당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보냈다는 거지. 자, 율법이 온 게 먼저입니까? 인간이 법을 어긴 거, 죄인 된 게 먼저입니까? 이해가시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이 언제까지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자, 율법이 먼저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율법 말고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지. 누굽니까?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뭐 한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럼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우리 개인의 마음에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구주로 딱 자리를 잡으면 뭐가 끝납니까? 율법의 역할이 끝나요. 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나는 이 율법을 따라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죄액사시 사망이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자, 거기 나오잖아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내가 율법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내가 내 행위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선한 행위니까 선한 행위 이꼬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산다고 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근데 믿음이 오면, 정확한 믿음이 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축복을 누립니까?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자, 언제까지 내가 매인다고요? 율법한테? 요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건지 이해가시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놨어. 언제까지 인간들이 죄에 갇히도록 딱 계시를 해놨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디에 매이도록 갇히게 만드는, 율법에 갇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율법에 갇히도록.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율법이 끝이 나요. 내 행위가 끝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매이거나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이같이 율법이 그랬어요. 자, 뭐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면 율법에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율법은 율법 이꼬르 몽학선생이다. 이 몽학선생이 뭡니까? 진짜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진짜 선생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를 진짜 의롭게 해줄 분은 예수님이고,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지. 그럼 누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으로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 됐다가죠. 누가? 율법이. 몽학선생이 뭐라고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라는 거지. 그럼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됐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 가야 죄가 씻어집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예수님 앞으로 가서 뭘 믿는다는 겁니까? 내가 막 율법의 행위로 내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내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겁니까? 내 방법으로 내 행위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 예수님인 거 알겠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서 믿음이 이제 왔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다 없다? 몽학선생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로마 3장을 가봅시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나 신앙이 인정받을 때 행위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은혜로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행위로는 없어요. 그럼 또 하나, 21절,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또 율법 말고 다른 한 방법이 왔다는 거지. 율법 아닌 다른 한 방법, 어떤 방법?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역할을 한다. 정확하게 죄를 깨달으면 율법이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이끌어준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준다.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그 율법이 그걸 증거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방법이 있다는 거지. 선지자들은 어떤 증거를 했습니까? 우리가 많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자, 다니엘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선지자가 뭐라고? 내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뭐라고 다니엘은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까요? 자, 9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봤던 부분인데, 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70일에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냐면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이 영속되며, 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인간들의 죄와 악이 영원히 속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무슨 의가 드러난다고요? 영원한 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갖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지자들의 증거잖아요.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자, 이사야 53장도 봅시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자,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증거를 해요. 5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선지자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70일회가 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는데 우리의 죄가 그치고 끝나고 우리 허물이 마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히 죄가 속해진다고 했죠. 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리더라는 거지. 그가 상하더라는 거지. 그럼 그가 왜 찔립니까?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온몸이 상하더라는 거죠. 왜 상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지. 자, 우리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누가 담당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가 누굽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로마 3장.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율법도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증거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누구를 믿음으로입니까? 율법도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이끌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누구를 믿도록? 야, 너 율법의 행위로 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어. 이 방법 내려놓고 너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가 의롭게 되라.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누구를 믿도록 해요? 네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어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누구를 기다리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누굽니까? 구원자. 그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2절 곧 그랬으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자,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근데 뭘로는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는 된다는 거지.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으로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의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똑같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의. 근데 이 차별이 없는 의는 내게 임한 거룩함은 내가 누구만큼 거룩하다는 겁니까? 네, 예수님만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함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거는, 이 거룩함은, 이 온전함은, 이 의로움은 인간의 것이, 내 것이 하나라도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자, 언제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언제 내 목소리에 막 힘이 들어가요? 내가 뭔가 했을 때, 내 행위가 들어갈 때.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없으면 큰 소리 냅니까? 은혜로 받아들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없고 뭘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사귐을 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누린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 구원자. 자,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구속이 있대요. 구속. 구원할 구자에 대신 갚을 속자. 예수님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내 행위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 죄에 대한 값을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죠.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아픔 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이 들었다는 거지. 나를 구원해서 내 죄를 갚으신 사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은혜로 값없이, 이거는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나는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내 모든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지.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누구도 만족시켜요. 예수님도 만족시키고 누구도 만족시켜요. 인간도 만족시키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특징이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 제물을 먹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 됐다고요?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도 만족시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도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목을 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했대요. 화목제물이 됐대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죄를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기억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는 거죠. 이 간과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보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이걸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돼서 뭐 했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만족시켰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시키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날 후로는 그날 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읽어봅시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이게 뭐예요? 로마서 3장으로 말하면 간과하심.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왜? 그 약속이에요. 간과하신다는 거지. 간과하신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로마서 3장 26절 그 다음에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랬으니까 나는 얻었고 하나님은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의롭다. 누구를 보고? 하나님 판결을 내렸대. 누구 보고 의롭다고 해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마음의 할례가 돼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 맞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누가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하나님만 되냐? 창조주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되시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시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 뭘로? 너희들 그거 내려놔. 그 율법 내려놔. 너희들 행위 내려놔. 자부심 내려놔. 그걸로 안 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결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배척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실 때 이방인들도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합니까?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입니까? 예수님. 그 믿음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뭐 한다고요?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뭐가 됐어요? 예,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 로마 10장 4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됐다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피니시. 끝냈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지.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될 요구를 누가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마쳤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10장 4절에 뭐라고 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죄의 싹신 사망도 누가 지불했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도 누가 하셨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판결할 때 의롭다고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판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지. 그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는 세계를
누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유대인들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기대하고 내 행위를 믿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끝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잖아요. 신기하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컵에다가 독을 한 방울만 타면 이 컵은 나를 살리는 물입니까? 이 컵 속에 있는 물은 독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서면 내 마음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그 신기하죠? 내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믿어지 안 믿어져?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보다 내 마음이 높아지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은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섞여 있는 내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 보이지만 조금 더 더듬어 들어가 보면 내가 옳고 내가 잘했고 내 행위가 들어가 있고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걸 진리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도 아닌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희한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계속 막 혼돈스럽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높여놓는 거예요. 아무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신기하죠? 내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누구 힘이 발동합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는 힘이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복음이 오면, 정확한 믿음이 오면 나를 붙잡는 힘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빠지고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그리고 내 힘이 빠지면 내가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게 보입니까? 내가 주님에게 맡겨져 있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인 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이끌어가냐면 성령이 이끌어가요. 근데 왜 신앙이 안 되냐면 내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이제는 내 힘이 말씀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고 인도자도 이기고 다 이겨먹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내 마음이 세워져 있고 높아져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건드려지면 뭐가 나와요? 막 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가시죠?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믿어지고 이 복음만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율법의 행위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진다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순수해져야 돼. 내가 순수해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뭘 넣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내 마음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서 이 말씀은 신기하게 내 행위를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행위가 빠지고 내 힘이 빠지고 누구를 믿게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왜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나를 비춰주거든요. 내가 거짓되고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주면 내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내 마음에 담도록 만듭니까? 계속 진리가 아닌 거짓된 세상의 것들을 자꾸 넣어줍니까? 그럼 신앙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속에 섞인 게 보여요. 그럼 그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그 방 한쪽에다가 동그란 작은 상을 펴놓고 가을에 추수한 콩 있죠? 콩자루를 갖다 놓고 바가지로 퍼서 상 위에 올려요. 상 위에 올려놓고 콩을 펴서 뭐합니까? 거기에 찌꺼기, 썩은 거, 돌멩이, 흙 다 걷어내고 콩만, 깨끗한 콩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분리작업을 하시더라고, 분리작업을.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의 상에 내 마음이 드러나면서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아,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구나 보이잖아요. 그럼 분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콩만 모으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해야 망하지. 세상은, 사람들은 자꾸 내 속에 뭘 넣습니까?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손해봐? 너 그러다가 죽는다?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야 안 넣어요? 질린 것처럼. 그러는 순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속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리를 해보자는 거죠. 진짜 내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교회를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망합니까? 성경이 그리 안 돼 있잖아요. 내가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내 방법이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내려놓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를 외로운 길로 이끄시면 내가 그 외로운 길을 좀 가보지 뭐. 나를 좀 고난스러운 길로 이끄시면 그 길도 가보지 뭐. 하나님 나를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면 그 길도 가보지 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마치게 된다는 거죠. 섞이면 하나님에 이끌리지 못하고 누가 내 계획과 내 뜻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생각에 나를 계속 이끌어가면 나라는 사람이 곧게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 복음 앞에 살아온 삶을 마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에 이끌리고 살았잖아요. 바울의 삶이 지저분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살 때 제발 섞지 마세요. 제가 막 여러분들을 보면 어쩔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 사람처럼 얘기했다가 그리스도인처럼 얘기했다가 신앙인처럼 말했다가,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얘기했다가 멀쩡한 얘기,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성경적인 마음의 마인드나 관념이 딱 잡혀가지고 신앙인으로 내 마음을 딱 정돈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다가 세상 기준을 넣었다가 말씀을 넣었다가 내 생각을 넣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넣었다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아줌마 같고 이런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았으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너무 선명해요. 내가 섞일수록, 내 힘이 세질수록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힘이 빠지면, 내 붙잡는 게 놓아지면 성령이 여러분을 한 주간 마음껏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쁘게 복되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